오늘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오늘 주제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사람을 차별한다. 차별.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거죠. 차이를 두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하는 것이죠. 차이를 두어서 대하는 것. 자, 예전에는 사람 간에 계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신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지위라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주인과 종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이런 차이들을 뭐 하는 거냐? 그냥 이 차이를 뭐라 그럴까요? 하늘이 준 것이다 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운명처럼.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올무가 되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올무. 네, 벗어날 수 없는 올무.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조상에게 있든지, 나에게 있든지, 등등등등등. 책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같은 올무에 묶여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거 다 하늘이 준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업보다. 너가 그렇게 태어난 거 다 업보다. 그래서 계급과 신분과 지위를 뭐 어떻게 하느냐?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이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벗어나는 방법은 네가 선행을 쌓아라는 거예요. 이 업보를 벗어나려면 선을 행하라, 선행하라. 그 선행이 뭐 한다고요? 업보를 상쇄시킨다. 상쇄시켜. 그래서 어떻게?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음 생에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좋은 집에 태어나든지 지위가 높은 것에 태어나, 그걸 뭐라고 하느냐?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는 것을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복받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뭐라고요? 그 자기의 삶에 그 원래 주어진 게 이제 그대로 안 살면 다시 빠꾸한다 라는 것이죠. 더 안 좋은 걸로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빙글빙글 계속 반복하는 걸 윤회다. 자, 그러니까 윤회라는 건 정해져 있는 운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윤회는 정해져 있는 운명인 거야. 그 정해져 있는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꿈꾸고,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 생이가 이미 그건 전제되어 있는 거야. 언젠지 모르지만 난 다음에 다른 걸로 태어날 거라고 이미 전제를 깔아놓고, 좋게 태어나려면, 개돼지로 안 태어나고 좋게 태어나려면,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내가 지금 생전에 업보인데 어떤 업보? 좋은 업보. 그래서 선행으로서 좋은 업보를 쌓으면 그 업보의 결과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게 이제 불교 외에도 이 윤회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예.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윤회를 강조하지 없어요. 윤회라는 사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동양 사상에는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동양 사상. 이게 사실은 동양 사상이라고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윤회 사상은 계속적으로 뭐라고요? 이렇게 이제 흘러오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동양인들에게까지 흘러온 건데, 이 윤회 사상 때문에 이제 인도 같은 데는 4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브라만교, 무슨 맨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개돼지 취급을 받는 인생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뭐 그걸 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인권이다, 인격이라는 것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는 이미 그것은 정해져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 벗어나는 방법은 뭐다? 네가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인도는 고행이 이 윤회를 해야 되니까 고행을 통해서 그 업보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기는 어렵고 삶 자체가 그잖아요. 너무 밑바닥 인생이니까 선을 행한다는 건 어렵고 그럴 시간도 없고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업보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만나면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나면 되지.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스님들 뭐 하라고? 속세를 떠나라.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격리. 세상과 자기를 격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행이라는 걸 하죠. 수행. 이게 뭡니까? 도를 깨닫는 거죠.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도를 깨닫는 거야. 앉아서 연불 외우면서 도 닦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서 이 도를 뭐 한다고 하면 통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도통이라고 그러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도가 통해야 돼. 다시 말하면 진리가 그냥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진리가 실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통한 상태, 도가 통한 상태가 돼야만 뭐 어디로 간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여기 열반의 세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데? 부처.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는 어떤 존재냐? 저 윤회의 사슬을 끄는 자. 윤회의 사슬을 뭐 한 자라고요? 끄는 자. 그래서 부처님은 뭘 하고 싶으냐면 모든 중생들이 뭘 끊기를 원한다고요?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게 좋잖아. 다음 생에. 근데 다음 생애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회의 사슬을 지금 생에서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냥 영원토록 뭐라고요? 극락왕생해라. 원래 다 영원해. 다 영원한데 어차피 영원한데 이런 식으로 영원하면 그 자체가 지옥이니까 이렇게 윤회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니까 그 윤회를 끊고 극락왕생하려면 중생이 도통을 해가지고 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 열반의 세계의 특징이 뭐냐? 이거 알아야죠 또. 열반의 세계의 특징이 뭐냐? 업보가 제로가 된 상태. 제로가 된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열반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뭐가 없어서? 업보 자체가 없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골라갈 수 있는데 근데 왜 태어나와? 업보가 없는데. 다 업보 때문에 태어나는 거라며. 다음 생에. 이해가 되세요? 네가 개미새끼 하나 밟으면 내가 다음 생에 개미새끼로 태어난 거야. 왜? 그 업보 때문에. 근데 그게 끊어졌어. 완전히 없어져서 제로가 됐어. 그러면 내가 다시 뭘로 태어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상태. 그게 열반이야. 그래서 업보가 제로가 된 상태 또는 제로가 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세상. 여기에 부처님이 많아요. 절간에 가면 부처가 많아요. 적어요. 그 수없이 그렇게 해놓은 게 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들이 많은 거야. 이 석가모니는 여러 부처 중에 뭐라고요? 하나야, 하나. 우리 생애에 만난 부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직까지 석가모니 빼고는 우리 생애에 부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부처가 나온대요. 부처님이 뭐라 그래? 진짜 투시를 해가지고 미래를 봤더니 미래에 뭐라고요? 또 다른 부처가 나온다. 근데 그 부처가 뭐라고? 그 부처가 미륵이야, 미륵. 이해가 되십니까? 미륵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처는 지금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고 뭐라고요? 미래의 부처야. 근데 이 미륵 부처가 그러면 우리 생에는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럼 미륵 부처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참,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고 나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뭐 한다고요? 도통했다니까. 알아요? 신적 존재가 됐어. 신적 존재. 윤회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돌아가는 거잖아. 시간의 수레바퀴에 굴레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 윤회를 끊었으니 시간이 있어 없어? 영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뭐라고요? 다 통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손오공 얘기해보면 막 과거로 돌아가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월광보합이라는 건데 그거 딱 두드리면 과거로 삥 하고 돌아가. 근데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보살이 있어요. 보살. 예? 관세음 보살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관세음 보살 안 들어봤으면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관세음 보살 들어봤잖아. 우리 영화에 많이 하잖아. 딱딱딱 두드리면서 관세음 보살 하잖아. 그 관세음 보살이 있단 말이에요. 보살. 그 관세음 보살이 부처급이야. 이 사람도 도통한 사람인데 이 관세음 보살이 뭐 하느냐? 손오공을 다룬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직접 하진 않고 이제 손오공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하니까 나중에 부처님 손바닥이 와서 손오공을 제압을 하잖아요. 넌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아무리 해도 손바닥을 못 벗어나니까. 그 전까지는 관세음 보살님이 대신 그 밑에 급으로 와서 뭐라고요? 한다고. 근데 이 보살이 이제 부처가 되기 전 단계인데 그 보살도 어떠냐? 손오공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뭐 하고 있다고요? 꿰고 있어. 살기는 현재에 살지만 네가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네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다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막 손오공이 500년 살고 1000년 살고 하는데 미래를 아는 거야. 그래서 너 여기 산만한 바위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너 500년 후에 저기 삼장법사가 나타나가지고 삼장법사가 인도 땅에 이제 뭐라 그러더라? 거기를 하여튼 거기를 갈 거야. 근데 거기서 부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 땅에 와가지고 이 중원에다가 부처님 말씀을 포교하고 퍼뜨릴 거야. 중생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너 그 가는 길에 요괴들이 많으니까 요괴들이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면 인간이 되고 막 영생하니까 그걸로 잡아먹으려고 해. 너도 요괴지만 네가 이 삼장법사를 보호해라. 그러면 너의 이 뭐죠? 머리에 씌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 관. 요거 내가 빼줄게. 해가지고 삼장법사 붙여가지고 돼지 새끼랑 사오정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손오공 전기거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다 뭐 하려고? 윤회사슬을 끊기 위한 도를 중생에게 가르쳐서 중생들이 이 윤회사슬을 끊고 우리가 잘 아는 생로병사의 이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서 중생들이 영생, 다른 말로 극락에서 극락왕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목표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생을 구원하는 거야. 하는 짓은 예수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 부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됐는지를 내가 써놓을 테니까 너희들도 보고 그 매뉴얼 보고 따라서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통해서 모든 업보를 다 제거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업보를 제거하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념무상이야. 예?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비우라고만 해. 불교에서는 자꾸 비우라고 한다고 해.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즉색 공즉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공으로 돌아가는 거야. 공이 전부고 전부가 공이고 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얘기해?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다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공이 곧 전부고 전부가 곧 공이다. 이걸 깨달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다. 이게 다 사념이라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이 모든 너가 보는 것들이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공이다. 여기에 뭐라고요? 업보가 왜 생기냐? 여기에 미련 두고 있어서, 욕심 두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마음 두고 있어서, 그래서 자꾸 엮이는 거 아니냐? 그러다 죄 짓고, 그러니까 자꾸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 생로병사가 왜 하냐? 너의 업보의 결과로 오는 거야. 업보가 끊어지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다시 안 태어나도 돼. 너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너가 극락왕생하는 거야. 극락은 중생이 가는 곳인데, 선행을 하면 가는데, 이 극락에서 다시 이 생으로 태어날 일이 없어, 이제. 완전히 영원토록 극락왕생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자 보세요. 극락왕생이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 극락왕생에서 사는 것도 복인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정토. 네? 부처님 사는 곳. 이해가세요? 그 정토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신라에서 보면 이거 나와. 신라 불교에 보면 이게 정토사상 해가지고 부처님 사는 곳으로 가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주어진 세상에 있는 불행이 신분, 계급,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불행인데 이걸 끊는 게 종교가 하는 일이고 너희가 자력으로 이걸 끊어라. 네가 받을 건데 네가 끊어야지. 누가 대신해 주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는 타력 구원은 없어. 다 누가 해야 돼. 유대교도 율법이니까 자기가 구원시켜야 돼. 그 다음에 이슬람도 뭐라고요? 코란이 있어서 알라신 뜻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가 구원해야 돼. 알라신이 구원 안 해줍니다. 알라의 뜻대로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캐톨릭이라고 하면 되지. 개신교가 뭘 얘기하느냐? 뭐 사람 차별하는 거나 이런 뭐냐? 기본 교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걸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자, 무슨 말이냐? 하늘이 준 것,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봤더니, 자, 보세요. 주인이, 임금이, 부자가, 종이, 신하가, 가난한 자가 내 밑에서 부림받고 내 밑에 있다가 그것을 벗어나고 난 자유인이 될래요? 나는 높아질래요? 나도 부자가 될래요? 하면 놔두겠어요? 싹수를 제거하겠어요? 싹을 제거해야지. 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새끼가 부자 되는 건 내가 물려줄 거지만 너는 안 돼. 너는 대대로 뭐 해야 돼? 그냥 내 종이어야 돼. 이게 신분사회잖아요. 네? 너는 사장 못 돼. 너는 그냥 말단 직원이야. 내 말만 잘 들어. 네? 너는 임금 못 된다고. 너는 평생 그냥 신하야. 임금은 하늘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고 가르쳐서 이런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세상이 지금까지 역사의 세상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평등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대신에 이제 인권을 보장하는데 다 어떻게 인권을 보장해야 돼. 우리는 다 평등하다. 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 앞에서? 법 앞에서 우리는 다 뭐하다? 평등하다. 근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법을 자꾸 바꿔. 그래서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요? 평등하지 않은 거야. 네? 법 앞에서 모두 다 보편성으로 평등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보다 더 평등해야 돼. 다시 말하면 너보다 더 월등한 존재라서 그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있어야 돼. 예외 조항이 있는 거야, 항상.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야. 전처럼은 못하고, 대통령은 예외야. 이런 식 있죠. 난 재벌 아들이라 예외야.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법을 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있다, 없다? 여전히 존재해. 법적으로도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살아도 불공평하고 저렇게 살아도 불공평한데, 자, 이제 오늘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는 법 앞에서가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고요? 평등하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실 때 너랑 차별을 두고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랑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뭐 하신다? 공평하시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 눈에는 다 차별로 보여.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나는 차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전사님한테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간사님한테 똑바로 좀 못해? 그런데 이게 맨날 그러면 차별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나도 저렇게 목사님이 웃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잘해도 목사님이 안 그러네? 나만 미워하네? 그럼 차별받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잖아. 난 안 했다고 해도.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건 내 기준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누구도 뭐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자, 차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첫째,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차별도 안 하지 마.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인이다. 네? 우리는 우리끼리 네가 더 죄인이냐, 내가 더 옳으냐 이걸 따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이 다 뭐라고요? 저울을 갖다가 달아도 너나 쟤나 뭐라고요? 다 그냥 똑같은 결과라서. 자, 봐요. 먼저 떨어지는 놈, 천천히 떨어지는 놈 있다고 해도 결론은 뭐예요? 떨어지는 거잖아. 시간차만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 결론이 뭐라고? 같아. 다 지옥행이야. 그래서 차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한다.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단 말은 모두를 구원하셨다가 아니고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뭐라고요? 원하세요. 왜? 다 죄인이니까. 다 결론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은 다 천국행이라고요. 천국. 그런데 인생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다 지옥행인 거야. 그러니까 너냐 나냐 너는 가고 나는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지옥행이야. 100% 천국 가기를 원했는데 100% 지옥 가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실패하셨네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어차피 죄인이고 지옥 갈 인생이고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구원을 받는가 했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구원을 베푸신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 나는 자격이 없지, 죄인이니까. 나는 자격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하면서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래도 너는 나를 믿네? 하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봤더니 그 은혜가 뭐냐면 자격 없는 자라도 예수만 부르면, 예수만 믿으면 뭐 한다고요?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언약. 할렐루야? 다시요. 죄 지은 거 맞아. 그런데 다시 죄 안 짓고 살 방법도 없고 이미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이 곧 사망이야. 그냥 이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사랑하거든. 안타깝거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없는 걸로 쳐주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사실을, 이 언약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한다면, 믿는 자가 뭐 할까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당연히 나 좀 살려달라고 하겠지. 살 길이 없을 때는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어. 근데 살 길이 있는 거야. 근데 저거 나한테는 자격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아, 저 아파트가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청약을 들어야 되는데 청약 조건에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길이 하나 생겼어. 예? 자격과 상관없이 나도 청약 들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나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 나 같은 사람도 청약 들 수 있다고 한 말을 믿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두드리게 되지. 두드리니까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을 믿습니다. 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 뭐라고? 저 죄인이고요. 저 자격 안 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가 믿으면 죄가 사함받아서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데 맞아요? 맞아. 그럼 저도 예수 믿을 테니까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긍휼을 베푸신다. 이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도 차별해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존재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아서 불러왔는데 막 지들끼리 니는 맞고 니는 틀리고 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말을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교회 안에 차별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구원이 사라져.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넌 염소, 넌 양 이렇게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경우가 있긴 있어요. 교회에서 치리를 하기 위해서. 이단에 끌려간 사람, 이단 사상을 믿고 가는 사람은 스스로가 선택해 간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 왜? 남아있는 연약한 자들까지도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 부자다, 힘이 있다,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차별하심으로 구원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셨고 첫째는 죄인들을 부르셨고 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달아야 예수를 믿는 거야. 죄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차별해?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기준이든 어떤 이유든 그 이유가 뭐든 간에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예의 범죄를 따지는 건 좋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애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절을 그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어디냐면 13절이거든요. 13절을 읽습니다. 13절에 뭐라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시는 게 긍휼이라고요. 그 긍휼이 와야 뭐 한다고요? 원래는 심판받기로 작정된 인생들을 뭐 하신다고요? 긍휼이 심판을 이겨서 구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긍휼이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심판을 유보시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건져내신다.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이 아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야. 얘가 그걸 믿잖아. 그러니 너 마귀 새끼가 있다도. 왜? 이미 죄값, 피값 누가 대신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너는 셧다마우스. 그러나 믿지 않는 인생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거 원래 법대로라면 어디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어디로 데려갈 수 있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갈 이미 저승사자로서의 그 권한, 역할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갇힌 지옥으로 그 죄인들을 끌고 갈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저승사자로 임명받았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옥의 수문장으로 임명받았어요, 마귀는. 근데 그거는 바뀌지 않아. 단지 마귀만 있어야 될 곳에 인생들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서 따라가니까 그걸 막아야 되잖아. 그런데 다 구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도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조건.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게끔 다 했어. 야, 십자가에 네가 못 박아. 마귀가 못 박았어요. 자, 이 사실을 내가 전할 거야. 그런데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너 손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랑 뭐 했다고요? 이미 다 끝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결판 난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은 마귀가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마귀가 일을 갈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못 믿게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뭐 석가모니 뿐만 아니라 오만 우상들과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서라도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타협구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뭐하게? 자기의 의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고행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오지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다.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가 없어도 세상에 돈 벌면 다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서 자수성가하고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종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비진리, 거짓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그러나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만이 진리야. 예수 믿어야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예수 믿어야만 결국 뭐라고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길은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만 뭐가 온다고요? 긍휼.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긍휼을 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내가 긍휼을 못 한다면 나는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닌 거지.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거기에 인색할 수 있냐는 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100데나리온 하나 빚진 자를 용서 못 한다고? 그러면 다시 와. 너 이거 1만 달러도 다 갚을 때까지는 여기서 못 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 이거를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 순간 나의 구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 아하, 내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동등한데 우리가 누구를 무슨 이유로 차별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자들끼리 모인 이곳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되고 어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찌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뭐 하신다고요? 지워버리신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라고요? 약속하신 나라를 언약이죠.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상속을 받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자,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내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조사해가지고 얘는 낳을래, 얘는 안 낳을래 그렇게 하고 낳습니까? 아니죠. 내가 조건 없이 받아서 조건 없이 낳는 거죠. 설령 언청이가 나오고 정신지체 장애자가 나와도 내 새끼잖아.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그게 있어요? 책임질 의무가 있잖아요. 맞죠? 산부인과 의사가 얘 언청이에요. 얘 정신지체하네요. 그래서 낙태시킨다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심각한 죄라니까. 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낙태한 거 말고 뭐라고요? 낳을 애를 얘는 낳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 그런 거 많아요. 미리 산부인과 의사가 검사해가지고 선생님 얘는 낳아봐야 지체 장애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낳으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낙태시키는 경우가 있어. 뭐 말은 좋아. 얘 인생을 위해서. 말은 그렇죠. 이게 나와서 고생하느니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야. 차별 없이. 이해가 되세요? 언청이라고 세상에 안 태어날 이유가 있냐고. 장애를 가졌다고 세상에 못 태어날 이유가 있냐고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태어나야 죄를 짓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죄도 안 지은 거잖아요. 죄도 한 번도 안 지은 내가 생긴 게 그렇다는 이유. 그것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태어난다? 그것 때문에 낙태를 시킨다고? 이거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그거 회개 안 해가지고 지옥 간다니까. 내가 뭔 죄를 네 뱃속에 애를 낙태시켜서 무슨 네가 뭔데 하나님도 아닌데 낳을까 말까를 네가 결정하냐? 이게 차별이에요. 이제 짓는 사람은 많다고요? 많죠.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산부인과에 줄을 서 있잖아. 안 그래도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문제인데 이제는 애를 지 마음대로 낳고 싶은 애만 낳고 안 낳고 남자애면 낳고 여자애면 안 낳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 뭐 회개했겠지. 회개 안 하면요 지옥 간다니까요. 자, 회개해도 지옥 가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 회개를 안 받는 죄도 있지만 이거는 그거는 아니야. 차별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지만 차별한 채로 살면 차별을 정당화시키며 이대로 그냥 가면 어떻게 된다? 너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너는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 있어. 왜? 너의 인생이 안 바뀌었어. 너는 아직 복음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존재야. 예, 교회 안에요. 그런 장로, 그런 권사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저 집사네 가지고 저기 안 돼. 야, 저 집 애들은 상종도 하지 마. 이유가 뭐냐?
뭐 진짜 못되고 그게 야야야 가난한 집이야. 야 상종하지 마. 저런 집구석이랑은 말도 섞지 마야. 나는 쟤네 집 애가 좋은데요. 이 새끼가 죽으려고. 너 만약에 사귀기만 해봐. 내가 1원 한 장이나 물려줄래. 상속받고 싶으면 어떻게? 끊어. 이해가 되세요? 부자들이 부자들끼리 결혼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차별이야. 예? 아니 그냥 살다가 좋아서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신분사회가 있어요? 있어요. 오늘날도 계급사회가 있어요?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져요. 양극화되면 더 심해져요. 야야야 저기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잖아. 상종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결혼할 때 야 예수 믿냐 안 믿냐가 기준이 아니고 야 그런 집안이랑 왜 결혼하니? 안 돼. 기준이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화돼서 야 너만 고생해 그런 집구석에 가면 물론 그렇죠. 아니 이건 결혼은 선택이니까 뭐 사랑하기 전에 선택할 수는 있어. 그러나 당연히 차별해서 하면 안 된다. 차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럼 어떻게 축복해 그리고 기도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여러분 돈 많은 놈 만나가지고 돈 많은 사위 얻었다가 그 사위한테 개무시 당해봐라. 살고 싶은가? 어? 어머니 아버님 시집 올 때 뭐 해주신 거 있어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제가 다 했다고요. 이렇게 하면 뭐 그 입장 바꿔서도 똑같을 수 있겠죠. 여러분 대리 사이로 들어가는 것도 불행한 거고 내가 낳은 새끼 내가 낳았는데 내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는 거야. 뺏겨가지고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 빙신 쪼다대잖아. 그럼 뭐 그게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자꾸 차별해서 생각하면 안 돼. 야 일본 여자는 안 돼. 우리랑 원수야.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걔가 전쟁했어? 그렇잖아요. 뭐 이런 식인 거야. 여러분 거기에 갇혀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서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다.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심각한 거야. 교회 안에 그런 인생들 많아. 조심해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약속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 그 상속받았는데 왜 그래? 너 차별 대우하면 너 그 나라에서 쫓겨난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야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까 내가 예를 든 거랑 비슷하겠죠? 8절. 그러면서 기준을 어디다 둔다고요?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기록돼. 율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누구처럼 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놨잖아. 어떻게 차별이 있냐.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해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뭐하여?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뭘로 정죄하리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는 죄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율법은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얘는 죄인. 그럼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참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새끼. 마귀 새끼 앞에서 변명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 내가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마귀가 하나님 맞죠? 증명됐죠? 증거 있죠? 그러니까 얘는 법대로라면 어디로 끌고 가야 돼? 지옥으로 끌고 가야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요. 알아 예수 믿는 거. 근데 너 이거 가지고 회개한 적 있어? 죽기 전까지 회개 안 했지. 네가 옳다고 주장했지.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네. 여러분 이게 잠깐만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아요. 언제? 예수님 믿어서 용서받는 건 언제야? 죽기 전에. 죽은 다음은 끝이잖아. 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을 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 회개 안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회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문이에요, 문.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회개한다는 소리야. 예수는 누구한테 필요한데? 죄인에게.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죄인은 어디로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지옥으로. 회개는 뭐야? 천국으로 방향 바꾸는 거잖아. 천국으로 바꾸려면 계속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뭐라고? 죄를 안 짓는 쪽으로 방향 틀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지만 앞으로는 뭐라고요?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또 내가 실수했어. 이 죄인 줄 모르고 했는데 죄래. 그러면 죄인 줄 알려주면 어떡하라고요? 똑같이 회개하라고. 방향을 이쪽으로 트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쪽 방향으로 가되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빨리 보고 뭐라고? 어머 나 이거 죄인 줄 몰랐는데 목사. 나 지금 회개해. 낙태하고 그냥 내가 사정이 있어서 회개해. 어쨌든 간에 차별한 거야.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여기 중요한 핵심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라고요?
10절 빨리 보세요. 제가 이게 여러분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99개를 다 지키다가도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오케이? 그러면 차별하면 뭐라고요? 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nothing. 사람을 차별했어? nothing. 나의 구원이 어떻게 돼? nothing. 날아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아니,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죄라는 건 다 하나님 보실 때 죄는 다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이때까지 잘 살았어도 nothing. 아, 그러면 누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로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못 간다고. 내 힘으로 못 간다고. 왜? 내가 아직도 몰라서 짓는 죄가 부지불식간에 너무 많아서. 아,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몰라서 회개 못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잖아. 다른 거 다 빼고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가라고. 이 성경을 왜 본다고?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야. 100% 의롭게 못 살아, 구원받아도. 그런데 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가 뭔지를 가르쳐줬으면 그거는 뭐하고 오라고요? 최소한? 선행은 못해도 의를 하나도 안 해도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 그런데 뭐는 해야 된다?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성경 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성경 보다가 회개하고 가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봐봐. 의를 행하는데 100을 행하면 100%래. 근데 99개를 했어. 그러다가 하나를 놓쳤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 하나 놓쳐도 뭐 어디로 간다고요?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아주 사소한 죄야. 근데도 죄를 진 거라고요? 안 진 거라고요? 진 거야. 왜? 하나님은 100%야. 100%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를 가지고 와도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100%의 세상, 죄가 0인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를 가졌어도 다 가진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문을 안 열어준다고. 아, 그럼 목사님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100가지를 다 지켜야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걸 다 하다가도 하나를 놓쳐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면 죽기 전에라도 회개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지은 죄가 100이 아니라 1000이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 리셋. 회개하는 순간 빵이 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내가 회개하는 순간 빵이 되니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잘한 거 선행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뭐라고? 아니 여기까지는 99개를 잘한 거잖아. 99개에 비하면 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99개로 얼마든지 퉁치고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법이 없는 거야. 99개를 아무리 잘해도 아니 99개가 아니라 9,900개를 다 잘해도 마지막 하나를 뭐하면 놓치면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럼 뭘로 누가 회개했다고 쳐요. 근데 뭘로 들어가요? 네. 예수의 의로. 예수는 어떻게 했는데? 죄 없이 오셔서, 죄가 빵인 상태로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사망도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 물고기처럼 뭐라고요? 예수님 그랬잖아.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 동안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뭐라고요? 물고기가 토해내듯이 예수님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뭘 증명이 됐다?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이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어. 이제 이 사망은 예수님한테는 더 이상 대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사망 권세가 뭐라고요? 죄와 사망 권세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찌르는 건데 마귀가 더 이상 찌를 무기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그럼 죄가 없이 살았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의를 이루신 거죠. 그죠? 어떤 짓을 해도 예수님은 그게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는데도 죄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다 뒤져봐도 예수님은 거짓말 한 적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거야. 율법으로 비춰봐도 예수님은 1.1획도 뭐라고 그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도 마귀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죽였냐? 불법으로 죽인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을 마귀도 알아. 죄 없으신 거. 그러나 죄가 있는 걸로 뭐라고요? 강제로 만들어서 죽인 거야. 네.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만들어서 불법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불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세상은 예수 죽였다고 좋아해도 마귀는요 실패한 거야. 왜? 불법이.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 불법의 영이지만 그 불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누구로 더불어서? 예수의 공로로 더불어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의가 전가되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는 거야. 그걸 믿으면 뭐라고요? 그게 내 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야.
아시겠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천국 발도 내가 못 디디는데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도 천국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절, 너희는 그 자유의 율법, 원래대로라면 자유한 사람들이 지키는 게 법이잖아요.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은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 여전히 나는 율법 아래 있고 율법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거야.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예? 엄밀히 말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벗어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예수 때문에 벗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또 자빠질지라도 내가 죄인 줄 깨닫고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뭐라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너희가 너희 형제를 차별하느냐? 그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네가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은 정죄니까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도리어 누가 그 영혼이 아니라 누가 지옥 간다? 네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교회는 구원의 문제만 다루는 거예요. 다른 건 다룰 필요가 없어. 내가 착하게 사냐 착하게 못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지르는 죄가 내 구원을 흔든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